문화가 많이 발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영상, 그리고 TV 화면이 아주 커져가지고 극장처럼 많이 관람을 하고, 게다가 또 스포츠가 많이 만연을 하면서 자연히 우리는 국민의 주권자로서 살지 않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냥 관람하는 수준으로 관객으로 응원단으로 있는 그런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여러분 팬이 뭔지 알잖아요. 예수님의 팬. 그래서 예수님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말인데,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관객 정도로 살고 있는지, 선수로 살고 있는지, 예배를 하는 건지 예배를 관람하고 앉아 있는 건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마치 야구장에 수천 명의 관중석이 있지만 실제로 필드에 뛰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 인구는 2천만이 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가 힘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쇠퇴하는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상 과제는 사실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세례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입니다. 배우는 사람 또는 따르는 사람, 그 배운 것을 실제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게 없어서 허탕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 베드로의 제자의 행적입니다. 오늘 9장 23절 이걸 띄워달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 말씀 아마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보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인데 그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가, 내가 없어지고 나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내가 죽는다는 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를 중심으로 한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전혀 다른 영생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허용하신 그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때 베스트셀러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한 큰 타이틀의 제목을 기억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날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moment, 순간순간이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근데 누구 십자가를 지는 거냐? 내 십자가를 지는 거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야. 적어도 자신이 책임져야 하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을 자기가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에 상당히 고상하고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소화시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라든지 고난의 상징이라든지 내 죄가 사라진 해방을 상징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알려주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죽음입니다. 고통보다도 그 죄의 값으로 치러진 예수님의 죽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일한 방식으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나의 죽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히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가족에게 인내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더 가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호불호, 내가 좋아하고 나빠하고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자랑거리, 내 공로들을 십자가에 지속적으로 못 박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예요? 내 멍에를 매라. 그래서 쉼을 얻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다. 여기에 내가 죽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길이 방향이 어디냐 이게. 터미널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자기 규율을 따르는 사람, 또 훌륭한 성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교회의 룰, 전통적인 그런 종교의 의식을 따르고 그 교리에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훌륭한 목사님 따라다니는 거냐? 훌륭한 어떤 간증자, 그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거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른다는 건 뭐냐? 방향이 같으니까 뭐예요? 예수님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예수님 하는 대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교육의 출발은 따라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교육을 안 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천자 교육을 받는 그런 그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식으로 하늘 천다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반복해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구법 외울 때도 뭐예요? 그냥 따라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따라하는 삶,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고생하셨으면 나도 고생하는 거, 예수님이 굶으시면 나도 굶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피곤해 하시면 나도 피곤해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완벽한 나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따라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렇게 너희들, 선생인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서 섬겨라. 그래서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삶,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굉장히 미덕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섬긴다는 말은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남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 늘노래 단원들이 악기를 차에다 싣고 가면은 제가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는, 악기들은 굉장히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단원들이 뭐예요? 전부 와서 이거 누가 가져갔지? 그러면 무거운 거는 누가 먼저 지고 간 거예요. 서로가 무거운 짐을 지는 그 팀들을 지금도 저는 그리워해요. 왜? 남을 편하게 해주는, 섬기는 삶을, 그들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데 20년 무사고 택시 기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양보 운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23절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여기까지 쭉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서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야 할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딱딱 뜯어보니까 아, 이 내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르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가지 제자의 길과 상반되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제가 고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이 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위를 추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면서도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요약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자. 이런 생각들이에요. well-being, well-dying 하지만은 전부 좋은 집, 좋은 차. 요즘에 참 희한한 일이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서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그 귀중한 금쪽 같은 아기를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양육을 하고 최고로 좋은 세탁기, 에어컨, 좋은 그런 청소기 다 사다 놓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은 도우미들이 즐기는 거예요. 자기 둘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 가지고 다 사다 놨는데 남조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락하고 일상에서 좋은 곳 찾잖아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 취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이 애들 때문에 죽겠어요. 왜? 기껏 취업을 해놓으면 석 달이 멀다 하고 다 그만둬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태반이 출근이 이르다. 4년 동안 10시 1교시 하다가 8시 출근하려니까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직률이 높으니까 40명을 뽑으면 100명을 합격을 시킨대요. 그리고 40명만 근무하고 이탈자가 생기면 바로 대기자를 다음해서 써야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먹고 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제가 요 새싹에 살 때 아침에 이제 산책을 나오면 큰 길로 해서 이렇게 빙 우회전해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딱 중간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중간에 통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끝까지 큰 길로 안 나가고 거기서 가로질러서 주차장을 지나가는 게 주차장 관리 아저씨가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래서 여기로 질러 갑니다. 이게 뭐 하러 가는데 운동해서 멀리 가셔야지. 찔러 가면 뭐 합니까? 그래서 내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좀 더 먼 곳으로 가면 더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질러 가려고 하지? 요게 우리에게 아주 쉬운 길을 기묘하게 찾아다니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 속에 안일하면은 어려운 것을 피합니다. 아까 지름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난을 피합니다. 무거운 거 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3D라고 하는 게 difficulty, danger, 그 다음에 dirty, 더러운 거. 근데 이게 지금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3D에 해당하는 일들은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색내는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1년 하면 금방 장로 된다 그러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돌아가는 얘기가 있어요. 즉
얼굴 생색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아주 덕이 된다 하는 그런 가십도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혹은 제자라고 위장하고 사는 건 아닌가.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안락함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 보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완벽하게 다 했다라고 거짓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며 삽니다. 예배 가운데 안락함입니다. 그 예배가 스무스하게 진행되냐, 의자가 편하냐, 뭐 에어컨이 제대로 돌아가냐, 중간중간에 소음은 없냐, 뭐 PPT가 제대로 되냐, 뭐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제대로 찬송이 아름답게 돼 있냐, 뭐 사회자 뭐 앞에 나온 사람들 의상이 어떠냐, 이런 우리는 너무 잡다한 것에 예배 안에 불필요한, 그리고 예배가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안락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순서 또 거의 같은 것들을 매주 반복하면서 그게 안락해지고 편안해.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 다음 안락하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은 의무헌금, 자원헌금, 뭐 무슨 헌금이든지 헌금 얘기를 꺼내면 무조건 닭살 돋는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헌금,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래.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락하지, 마음 편하게 안 해줘, 헌금 얘기하면. 그러니까 관람객으로 있으니까 헌금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관람료 수준으로만 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조금 면무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내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특히 3만 불이 넘어가면은 교회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게 코로나19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3만 불이 넘어가면은 그 사회가 복지에 돈이 많이 쓰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는 교회 헌금하면 교회들이 구제하고 막 헌금하고 막 이러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교회가 돈 제대로 쓰나 보다. 뭐 처음 우리가 40%를 남을 뭐 준다 어쩐다 막 이러니까 뭐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남을 돕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구제를 다 하니까 교회는 구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돈을 왜 내가 내야 되냐? 그 젊은 사람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제는 우리 동네와 우리 나라가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리면 구제할 것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 예배 안에서의 안락함,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자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전도 얘기를 안 해야 마음이 편안해. 그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면 돼. 전도사 그 사람 좀 하면 돼. 우리가 대신 좀 헌금해서 그 사람 돈을 줄 테니까 전도 전문가가 전도해. 그래서 거기서
드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 4장입니다. 목회자로 또는 전도자로 뭐 이렇게 은사를 다 줬다 그럴 때. 근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가면은 전문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만이 전도하는 게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해주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가 전도다 이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성장이 멈추느냐 하면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 성도들을 편하게 해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여기 와 있다가 나가면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표티 안 나.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요. 차에도 한때 스티커들을 쥐고 다녔는데 요즘은 스티커들도 안 붙여. 왜냐면 가끔 위법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똑같아. 그런데요, 귀신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인 줄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들통이 덜 난 것뿐이지 어느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면 경상도 말로 어딘가 조금 포티가 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졌다. 우리의 채취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통날 거 그냥 처음부터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 믿어, 취업할 때건 뭐 어디 갈 때 누구에게든지. 한때는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위선자라고 그랬는데요, 그거 괜찮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그 교육받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영감님이 뭐냐면, 야, 너희들 어디 가는지 성경책 들고 다녀. 그러니까 진짜 성경책 들고 다방에 가서 이렇게 놓고 앉으면 레지가 옆에 안 앉더라고요. 옛날 그런 다방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티를 내면 유혹이 적어져요.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안일함을 알려주는 상징물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잘못된 찬송가, 이런 찬송가,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참 너무 좋아, 가사가. 근데 십자가는 내가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말이 그럴듯해. 그 내려놓으면 누가 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렇게 멋있게 우리 이 방문자들이 오는 우리 십자가 윤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십자가를 보고 감동받는 사람이 많아요. 내 친구 중에 캐톨릭 신자 하나 있는데 여기 왔더니 여기 이렇게 보여주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10 헌금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그 뭐 캐톨릭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십자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으로 십자가를 보면 불편해요. 왜?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이기심이 생각나고 내가 죽지 못한 게 안타깝고 불안한 거예요. 응? 십자가는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몰아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생태계를 잘 아시죠? 독수리가 알에서 깨고 그 새끼가 자라면 일정 독립할 점 되면은 뭐예요? 둥지에 부드러운 것들을 다 집어서 밖으로 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앉아있는 것이 가시가 찔리고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이놈들이 빨리 나가니까. 십자가는 안락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내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찾는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천국 소망을 하며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함몰되어 내 영혼은 편안해 하며 안락함을 누리며 삽니까? 예배의 진정성과 신령성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배의 절정인 헌금을 패싱하면서 안락한 예배로 세월을 보내는가? 셋째로 우리는 영혼 구령,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전도 안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전도 얘기 안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교인으로서 관객석에서 이제 내려와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로서의 이제 팀으로 함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가을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오셨는데 기도로 만능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나시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을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믿고 안다면 예수님의 날마다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안락한 십자가는 없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비록 더디 배우고 더디 실천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남은 여생 제자로서의 부름받은 것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모든 믿음찬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가 안락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요 제자도의 출발점이며 우리를 세상의 제자로 파송하는 상징적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젠 더 이상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팀으로 선수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